말레이시아에서 온 정희찬 선교사입니다. 이 교회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물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얼마나 또 투명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이런 귀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있어서 참 이 교회가 참 복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빛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20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벌써 한 30년이 넘었죠. 시작한 지가요. 1990년 OM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희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가 승기 개척해서 목회한 교회가 있어요. 15년을 개척해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특별 마스크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에게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뭐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해서 뭐 설교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눌 때 참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재정에 대해서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사실 뭐 한번 썼고 이제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뭐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 강의가 사실은 강의 논문을 쓰려면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3개월 프로젝트.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강의를 했어요. 13번 만나서 강의를 하고 또 소그룹 코칭 모임을 또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코로나 때문에 다 못 오니까 유튜브에 올려서 듣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떤 강의 했을 때는 지금 조회수가 말레이어로 했거든요. 말레이시아어로. 영어도 아니고 말레이시아어로 제가 강의를 저희 교회는 말레이시아어로 강의를 예배하고 다 진행을 합니다. 또 영어 예배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도 해야 되고 말레이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올렸는데 조회수가 제일 많이 올라간 그 횟수가 1000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 말레이어가 인도네시아도 씁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봤다. 참 감사하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강의는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하고 이제 여기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 1번 타자로 이곳에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시간을 잘 언제 마치면 되나요? 50분에요.
네. 그러면 한 40분 정도,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강의가 사실은 길어요. 길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아주 이제 단계별로 그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은 우리가 재정을 생각할 때 이게 돈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재정을 생각할 때 물질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는 무엇이냐? 물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물질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없어요. 전부 다 물질하고 관련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물질, 그 건물이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있는 것도 다 이게 보면 돈이고 물질이고 그런데 재정이고,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군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하나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물질은 벗어날 수 없고,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물질을 볼 때 그 물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 모든 물질을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물질,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져, 교회도 정말 너무나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볼 때 5대 산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5대 산. 여기 5대 산, 한국에 있는 5대 산이 아니고 그 5개, 5 마운틴 의미인데, 이 물질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첫째로는 맨 처음에 무슨 산이죠? 예,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예.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 이것은 말씀과 재정,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사용할 때 무엇을 통해서 재정을 사용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재정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움직여요. 자기 것도 사용하지만 물질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읽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물질을 다스리게 되면 이 물질의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너무 풍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둘째로 보면 감람산이에요. 저기가 이것은 기도와 재정.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해가는 그 재정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재정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갈매산입니다. 물질을 볼 때 그냥 물질로만 보면 안 돼요. 재정을 볼 때 재정 속에 들어있는 영적 전쟁,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돈이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재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기서 만몬 신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전쟁이 이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재정의 종이 아니라 재정을 종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이 만몬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모리아산은 상징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는 바치는 그 산이죠.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이 재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또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산은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그 많은 재산을 그냥 들고 왔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냥 줬어요. 그 취하는 대로 다 가져왔어.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또 얼마나 그 성전을 성막을 짓고 그거 다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느보산 앞에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주실 것이다. 요셉도 그 이집트에서 살면서 죽으면서까지 내 죽고 난 뒤에 뼈라도 가져가라. 그 유언을 남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비전을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보산 속에 그 모세는 거기 보면서 하나님 주실 땅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전에 대해서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비전의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대산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 오대산은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요즘은 뭐 올라가기 쉽지 않지만 겨울이라. 그렇지만 오대산을 기도의 산, 그리고 말씀의 산, 영적 전쟁의 산, 예배의 산, 그 비전의 산을 오를 때 그때 재정이 보입니다. 재정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재정이 넘치게 들어오고 또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볼 때, 돈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을 먼저 보면 안 되고, 돈 보기 전에 어떤 사람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돈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그럼 나는 이 돈을 어떻게 보고 사용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그래서 믿음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과적으로 재정을 변화시킨다. 재정의 형편을 바꾼다. 현재 나의 형편을 변화시킨다. 교회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로 My Lord and my God.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 주인이 누구신가?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는가? 그래서 주인을 제대로 바꿔야 돼요. 돈이 주인이면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끔. 그리고 둘째로는 God is my provider.
I shall not worry.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주셨어요, 이미. 거기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예, 아들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그런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The Lord is your security.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되신다. 어떠한 것,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정감이에요. 그게 안정감이 돈에 있으면요,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못 살아요. 돈에 안정감이 있으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어떤 사람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나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 그런가요? 그 사람은 돈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빚에서도 자유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 문을 여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벌써 지나갔네요. 앞에. 네. 그 앞에. 네, 앞에. 그 앞에. God is my Lord. 예, 됐습니다. 앞에 서론을 했고요. 이제 결론을 들어갑니다. 예,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로드십,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님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 재물을, 이 만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선택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질문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 사람은 종교적인 그 신앙도 있었고 또 재산도 있었고 또 권세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젊어요.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안 따랐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부자가 이렇게 구원받는 게 더 어렵다. 그런 이제 말씀을 그 사건 통해서 하시는데, 그만큼 이 하나님과 재물에 있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택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몬을 선택하면 만몬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선택권에 있어서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재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선택하면, 재물은, 돈은 사실은 그냥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만몬해서 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 신이 돼가지고 그 만몬 돈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따르게 되고 이 돈에 의해서 조종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우선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고. 우선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선상에 살고 있다. 작은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사역을 바꾼다. 이런 이제 선택권에서 이 재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늘 이렇게 바꾸는 훈련.
이 마귀는요,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종들을 돈의 종이 되게끔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도 주인 바꾸기 열심히 해요. 이 세상의 이 마귀의 역사가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만문신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치나 이걸 통해서 하는 걸 정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죄를 통해서 사람 죄짓게 하는 것은 이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 있지만 이 재정에 대해서 재정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선택.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선택할 때 분명히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여기서 주는 또 추가를 하면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예? 그리고 입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어떤 이런 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네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게 네가 구할 것이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모든 것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그래서 뭘 주십시오? 절에 가면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이 유교 집안에다가 불교 집안에 이렇게 해서 경주 시골 꼴짜기에서 자랐어요. 저희 꼴짜기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절에도 가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 속에 자랐는데, 절에 가면은 향을 피워 놓고 뭐 절을 108번 하고, 저도 경험이 있어요. 어떤 데는 촛불을 이렇게 향을 이만큼 피워가지고 불을 붙이고 그거 다 탈 때까지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은 이 무릎이 까집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이걸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지 이 세상에서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맛집에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돼도 무엇을 먹을까? 이게 만문이 돼 있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먹고 싶어서 찾아가고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와이프는 먹을 것을 40개? 나 한국에 이번 들어가면 나 이거 먹을래 40개의 명단을 적었대요. 그래서 벌써 반 이상은 벌써 성취돼 가지고 이제 한 100개를 더 적어, 100개가 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먹을거 아니고 기도 제목이야. 아무튼 이것은 이 믿는 성도들이 구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적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 태어났으니까 내가 내게 생명을 줬으니까 먹고 마시고 잘 자고 잘 입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와, 하나님의 기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럽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뒤에도 그 나라의 영원토록 살도록,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저희들은 벌써 선교를 3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20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영국에서 또 3년 정도 사역했고, 그 다음에 한국 와서 신학교 공부하고 다시 또 이렇게 나고 했는데, 아무튼 먹을 것이 없어서 사역을 못했다, 없었습니다. 늘 풍성하게, 늘 넘치도록 안 주시지만 필요한 만큼을 주세요. 와, 하나님은 아세요. 너무 많이 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너무 없어도 안 된다. 그래서 사역할 수 있을 만큼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줬어요. 그래서 딸도 3명이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 아무튼 너무 감사한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몇 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며칠의 개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보면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한 날 괴로우면 그날의 조건이라. 우리의 인생의 그 타이밍, 그 목적은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얼마예요? 한 날입니다. 우리는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때문에. 1년 뒤에 일어날 일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돼가지고 살지 못, 지금 너무 힘든 거 같아 지옥 가는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라. 누가 그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걸 한번 체크해 봤대요. 그 365개래요. 그래서 1년에 365일인데 이 염려, 그리고 혈자리가, 저는 한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 침도 넣고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한의학에 보면 혈자리가 몇 개예요? 365개. 혈자리 365개가 다 막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삽니다. 이 침은 막힌 걸 뚫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염려하면요,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루의 개념으로 하루 오늘 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라. 내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또 내가 또 너에게 공급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요, 얼마나 날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 오늘 이날 하나님 주신 날, 내가 이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태권도 사범이거든요. 태권도 4단인데, 태권도 딱 겨루기를 딱 하면요, 내가 맞으면 어떻게 되지? 그게 걱정돼가지고, 딱 시작 딱 하면 발이 안 올라가요. 공격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 권투할 때도 보면 처음 눈싸움부터 한다 하잖아. 눈을 해가 이겨야 그래야 장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요, 몸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도 못 해버립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맡기고 이날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러면요, 몸이 그냥 막 힘이 생기고 막 이렇게 면역성도 올라가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확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볼 때, 물질의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권을 딱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의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공급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시다. 로마서 8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엇을요? 모든 것을.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뭐 지금 뭐 또 그 얘기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필요하면 그 아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전적으로 이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감이 되신다. 나의 안정감이 되신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을 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을 때, 당신 암이야.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냥 막 죽는 사람도 있대요. 의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그 안정감은 어떻게 보면 그 자녀에게 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죽었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죽는다는데 어느 그 뉴스에 한국에 전에 뉴스에 딸이 아프다니까 자기 엄마도 같이 있다가 같이 죽는 경우. 그 누구죠? 그 연예인 박지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안정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안정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너 딸 죽었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와, 저도 사역하면서 온갖 어려운 환경을 다 당했습니다. 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전 재산에 빚까지 져가지고 선교지에서 현지인에게, 교회 성도에게, 그리고 현지 교단에서 잘렸어요, 교회가. 와, 내가 이 교회를 내가 10몇 년을 했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자릅니까? 이유가 없대. 그냥 편지 하나 딱 해가지고 우리는 당신하고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그 교회도 나중에 같이 나오고. 아무튼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 교회 막 개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조금 엘리트층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주에 의원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가 집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현진인데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을 한다고 간대요. 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지? 물주가 가는데 걱정이 딱 돼.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웠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더 다른 사람은 그 집사가 가니까 다른 성도들 더 열심히 헌금하더라고. 아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저 집사 가니까 이제 교회 어렵겠구나. 그러면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한 교단에서 나오니까 이제 독립교단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 한 교단이 된 거예요, 교회가. 더 소신껏 더 열심히 초교파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찾고 있다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딱 손을 딱 벌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여주세요. 이 믿음을 그 씨 뿌리기 비유해서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땅의 종류가 신자의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이제 길가가 있고 얇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불신자가 있고 신비주의자, 반짝하는 신도, 외식하는 신도, 전통주의자, 또 좋은 신도 이렇게 있는데, 이 구분이 뭘로 일어나냐면 이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냥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는 거죠.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뭐 불교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 믿는 사람도 좋은 일 많이 하면 다 하나님 순종하는 거게요?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얕은 돌밭은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딱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었는데 이걸 행하지 않는 사람, 이제 위에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행하지는 않고 자기 전통에 빠져가지고 외식하는 사람. 이건 진정한 여기에 2번, 3번을 바뀐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 그 바리새인, 외식. 이 사람들은 전통주의 쪽에 빠지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 없지만 막 주변의 환경과 역사와 이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파, 외식주의자, 전통에 빠진 사람이고, 그리고 아예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신비주의적인 사람, 신비주의. 막 보고 막 이렇게 이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이 잠들다 보니까 믿음이 보는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고, 믿음은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좋은 땅에 50,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신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어떤 믿음을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안정감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배가 하는 농부다. 그냥 이것으로 현재 주어진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하는 농부, 추수를 더 많이 하는 농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청직이다. 성실한 청직. 이게 그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얘기할 때 그 아들이 보통 이삭으로 생각하는데 그 아들 표현할 때 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원어가 씨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씨는 그 구약의 그림자로서는 이삭인데 실제로 그 씨가 단수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DNA, 믿음의 DNA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떠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야 된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서 너가 가장 편하고 잘 아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 떠나지 않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지를 못해요. 마태복음에도 뭐예요? 처음에 가라, 가라, 고. 아브라함 여기서도 창세기 12장에서도 뭐예요? 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사람은 방향을 상실합니다. 네. 그래서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를 주신다?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이 목적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었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해가지고 뭐가 되게 한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복입니다. 이것이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God has a bigger plan for me than I have for myself.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건요, 무슨 축복이냐 하면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그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고, 너를 복 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후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이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큰 목적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분의 여기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공급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정감이 되신 걸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감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